자리에 앉혀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호세아서 8장 구약성경 1263쪽입니다. 구약성경 1263쪽 호세아서 8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호세아서 8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스루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지고 사랑한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호세아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10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6번 남았습니다. 네,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 그렇게 그냥 살면 망할 수 있으니 좀 잘 정신 차리고 좀 신앙생활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게 뭐냐? 행위적인 어떤 열심이나 어떤 종교적 모습에 기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은 주님을 알아가는 것임을 누차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죄된 속성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꿈꾸는, 내가 그리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과 전혀 관계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망하게 된 이유는 종교적으로 너무나 열심히 하였지만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종교 놀이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호세아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었도다 이야기하며 하나님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은, 그래서 지혜가 없는 그런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지혜는 IQ가 높고 낮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는가 두지 아니하는가, 그 문제였음을 살펴보았죠.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으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네요. 잠언 9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지혜로 인하여서 무엇을 얻게 되냐면 우리의 생명의 날수가 연장되어지고 많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되어진 연수만큼 충만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는 그 생명이 지금처럼 충만하게 살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연수가 늘어난다는 것, 장수한다는 것 큰 복으로 여겨졌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생명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에 넘어와서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 한 구절 더 있는데요.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신약에 넘어와서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또 믿음이라는 단어로도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생명을 장수라고 표현하였는데 이것이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 이제 구원으로 영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 말씀 구절 다시 보여주시면 이 믿음은 무엇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가? 바로 성경을 통하여서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등식이 성립되는 거죠. 성경, 믿음, 지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내가 상상하는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나 우리 전통적인 이 땅의 종교나 그리고 미디어나 다른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내가 그리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내 하나님의 모습과 진짜 하나님의 모습은 많이 다르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우리 성도님 하나님을 좀 아십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예.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아십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알지 못한다고 우리 겸손히 이야기할 수 있죠. 몇 가지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질문 보여주시죠. 첫 번째 한번 자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죄에 대해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벌 주실까 봐 두렵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늘 감시하는 것 같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나의 편안한 삶을 빼앗고 고난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네 번째,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시는 것 같다. 이 질문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훌륭하십니다. 이 질문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상당 부분 또한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지면 벌을 줍니까 안 줍니까? 주죠. 맞잖아요. 근데 왜 틀렸다고 그래요? 뭐야 이거? 이랬다 저랬다. 벌 주시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 벌 주실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더 잘 되어지고 옳은 길로 가서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죠.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죄는 열심히 짓고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벌 주지 마세요. 이런 기도 해보시지 않았나요? 저만 했군요. 저만 쓰레기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계속 띄워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날 늘 감시하는 것 같다. 하나님 감시하십니까? 어딜 가든 막 주시하고 벌 조금만 잘못하면 막 매질하고 막 이런 감시하신 하나님 감시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죠. 늘 하시죠. 왜 틀렸다고 그랬어요?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거 뭐냐면 하나님 내 삶을 간섭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간섭하지 않으세요. 간섭하지 않고 하지만 늘 주시하여 보시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네가 날개짓하여 바다 끝까지 갈지라도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주시하여 보십니다. 왜 주시하여 보실까요? 죄 짓나 안 짓나 그거 보는 게 아니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보호하시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기 위하여 늘 주시하여 보시는 분이시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편안한 삶을 빼앗아서 나를 고난 가운데 밀어넣을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지 않으십니까? 뭔가 일이 잘 되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내가 뭔가 하나님께 긴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내리셔서 나의 소중한 것들을 막 뺏어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사실 있습니다. 맞죠? 있습니다. 이 말도 맞는 말이잖아요. 저는 많은 고난을 경험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편안한 삶을 살았죠. 그러면서 제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늘 두려웠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만약에 사용하시거나 내가 하나님께 훈련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나를 고난 가운데 밀어넣을 텐데 나에게 어떤 고난을 줄 것인가에 대하여 늘 긴장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과 청년 시절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하는 거다. 아버지가 물질의 통로였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삶이 가난해져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일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인도에 있을 때에
연락이 왔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제가 이메일로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딱 듣고 제 입에서 제일 먼저 튀어나온 소리가 뭐냐면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드디어 올 게 왔구나라고 했어요. 아버지 하면서 막 운 게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해요. 편안하면 하나님이 벌 주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 굉장히 쪼잔한 심술꾸러기 그런 그 혹부리 영광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혹 우리를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로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성수시키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편이지 결국 우리를 속상하게 하려고 하나님 장난삼아 우리를 그렇게 고난 가운데 넣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갖고 있는 거 주님 그렇게 막 뺏지 않으십니다. 편안하게 사셔도 됩니다. 혹 고난이 올지라도 이 고난을 통해 주님 주실 더 큰 유익을 꿈꾸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보상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반대로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실 것 같은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내가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하찮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도 맡긴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잔치에 동참하라 이야기하시며 우리의 수고에 대해 주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상해 줄 것을 약속하는 구절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하고 있는 자그마한 일, 별것 아닌 것 같은 일 하나님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면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일일지라도 이것을 주님의 이름이 아닌 나의 유익을 위하여 혹은 사람이 인정받기 위하여 다른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아무리 큰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것을 절대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고 또 우리의 구원과 영생의 문제에 지장이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할 수 있지만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하노니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여기 이제 미디어 금식을 위한 포스터가 아주 멋지게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이 이걸 딱 만들어줬어요. 이걸 텔레비전과 인터넷 모니터에 컴퓨터 모니터에 붙이고 이제 이번 주는 드라마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이제 다시 보기로 해서 보시면 되고 이번 주는 안 보는 거죠. 그럼 이 남는 시간에 이제 드라마 1시간 동안에 뭐 할 것인가? 그때 이제 성경을 보시고 성경 필사도 하시고 성경 암송도 하시고 이러기를 권면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고 하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너희가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제 같이 읽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톡소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의 나팔을 불라 이야기하며 원수가 독수리처럼 이스라엘을 덮칠 것이라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망하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부르짖기를 뭐라 부르짖느냐?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알고 있는데 왜 우리를 벌하십니까? 왜 우리를 망하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잘 섬기고 있었단 말이죠. 라고 그들 항변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너희들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호세아도 하나님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은 큰 차이가 있으니 이걸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얼만큼 알까요? 제가 아는 하나님도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계속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이 이 세상과 더 접하여 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자꾸 왜곡되어지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가지 질문만 했는데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권면하는데 많이 읽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웠답니다. 근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왕과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지목하여 세우셨습니다. 사울을 지목하였고 다윗을 지목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는다 하여서 하나님 감동하셔서 이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의 계보가 이어지고 나아가서는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날 것을 예언해 주셨죠. 하지만 솔로몬 때에 하나님을 반역하여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려지게 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은 다시 왕을 지목하여 세웠는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지목하여 세웠습니다. 남쪽 유다는 다윗의 가문이 계속 왕으로 이어졌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이 바뀝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왕으로 그 사람들을 막 가르죠. 어떤 사람은 스스로 구테타를 일으켜 왕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바람을 집어넣어서 지지해줘서 그 사람이 왕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왕은 7일 만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한 달 만에 내려오기도 하고 3달 만에 내려오기도 하고 여러 번 바뀌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왕들은 하나님이 지목한 왕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임의대로 세웠던 왕이었죠. 하나님이 이 왕들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왕을 자주 바꾸고 또 새로운 왕을 세우는 일을 반복하였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기대하던 왕의 모습과 실제 왕의 모습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는 계속 바꾼 것이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을 뽑았는데 우리가 기대하던 바와 많이 달라서 다시 대통령을 바꾸는 일을 하였죠. 이제 선거가 곧 일어나게 있을 터인데 우리는 또 다른 또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대통령을 뽑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대하는 대통령,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기대하는 대통령 그리고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부유한 나라,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이들이 왕을 세우는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왕이 있습니다. 왕을 세우는 목적은 한 가지예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 나를 얼만큼 강하게 얼마나 부유하게 만드느냐에 의해서 그 임금, 그 왕의 능력이 평가가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지목할 때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신앙적 모범을 보이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앙적 모범을 보이지 아니하면 이 왕을 쳐버리십니다. 징계하기도 하고 혹은 재앙을 내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모범을 보이는 왕에 대하여 인정하시게 되어지죠. 이걸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해볼게요. 소풍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빙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그 장로님들이 그 신문에 소풍교회 담임 목사 청빙합니다 뭐 이렇게 썼다고 하면 몇 통이나 이력서가 신청서가 들어올까요? 제가 뭐 장담컨대 한 500통은 들어올 겁니다. 이 정도 교회면 500통 뭐 그 이상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들어올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몇 개 이제 추리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제 다음에 목사를 뽑는다면 어떤 목사를 뽑으시겠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 속에서 큰 상처를 경험하고 교회가 깨지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합니다. 그런 교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목사를 새로 뽑을 때에 주로 뭘 보냐면 이 사람이 어디에서 사역했냐, 어떤 학교를 다녔냐, 얼만큼 공부했냐, 어떤 능력이 있냐, 흔히 이야기하는 이력서에 있는 스펙을 보고 대부분 뽑습니다. 뭐 그거 외에 어떻게 다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도 한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 목사의 이 능력이나 그리고 교회의 목사로서의 목양의 실력을 절대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걸 나중에 깨닫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회 강사로 오셨던 서현교회 김경원 목사님이라고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지 모르겠는데 교회 갱신협의회 회장님도 하셨고 한국 목회자협회 회장님도 하셨던 아주 훌륭한 존경스러운 어르신입니다. 이분이 이제 올해 은퇴를 하세요. 근데 지난주에 그 신문 광고를 봤는데
서현교회 후임 목사를 추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추천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원서를 내라는 게 아니고 추천해 달라고. 그 밑에 자격 조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없음. 자격 조건 없음. 그래서 자기가 내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 보실 때 이 사람이 그 교회 가면 사역을 잘할 것 같습니다 라고 판단되시면 그 사람을 추천해 주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낸 거예요. 제가 와, 역시 다르구나, 역시 다르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소풍교회도 제 후임을 정할 때 자격 조건 없음 이렇게 해보시면 또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많은 교회들이 스펙과 조건을 보고 뽑았습니다. 제가 한 500여 통 들어올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중에 한 20%는 분명히 박사학위가 있는 분들이 지원을 할 겁니다. 이 시대가 그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목사의 가장 큰 조건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를 닮아가는, 십자가를 지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 가장 큰 덕목입니다. 그것을 분별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들은 부교육자들 중에서 가장 주님을 닮아가기를 애쓰는 한 사람을 택하여 청빙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 성도님들이 기대하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올라오시는 그날이죠. 사람들은 종려나무까지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며 호산나 하며 찬송하였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왕은 로마에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다윗의 영광을 되찾아 중동 지방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초라한 나귀를 타고 십자가에 매달려 온갖 고문과 치욕을 당하며 그렇게 초라하게 죽어버리는 그러한 왕으로 와버렸습니다. 백성들 너무나 실망하였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예수의 모습이 있는데 실제의 예수 모습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 교동문에도 있었지만 이미 이사야서에서 나귀를 타고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는데 성경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성경을 알지 못하였으니 그 성경의 왕으로 그가 찔림 우리를 나음을 위함이고 그가 채찍을 맞음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그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그들의 관념과 그들의 가치관 속에서 승리의 왕, 성공의 왕, 백마 타고 오는 그런 왕을 기대했죠. 근데 실제 모습은 너무 다른 거예요. 결국 이 실제 모습이 다른 이 왕을 그들은 갈기갈 찢어 죽여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꿈꾸는 예수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대로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이 그 예수를 갈기에게 찢을 장본이들입니다. 우리라고 특별히 예수를 살릴 그런 능력자들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알았던 하나님의 모습,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인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마리아의 송아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의 산의 말씀을 받는 기간 동안 모세가 죽은 줄 알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하며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이 그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며 예배하였죠. 그 금송아지 호칭은 뭐였을까요? 그 호칭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들은 형상으로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이죠. 이스라엘 남갑으로 갈려지게 되었을 때에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예배하게 하였습니다. 그들 역시 똑같이 금송아지를 보고서 하나님, 하나님하고 외쳤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물질 세계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물질은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책상도 멈춰 있는 것 같지만 그 요소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작은 에너지는 우리에 관심이 없지만 큰 에너지는 우리에게 위험의 요소, 또 관심거리가 되어집니다. 태양, 달, 별, 바다의 파도, 바람 이런 것들은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너지는 우리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독사, 호랑이, 사자, 코끼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위험의 요소, 두려움의 요소인 것 동시에 그 힘을 만약에 내가 소유하게 된다면 나도 우리가 엄청난 힘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형상으로 만들고 그것을 신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바다에게 절을 하고 태양과 별과
달에게 절을 하고 코끼리와 사자와 호랑이에게 절을 해서 잘 보여가지고 그 힘이 나에게도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형상으로 만들어 그 진짜는 무섭고 두려움의 존재니까 저 멀리 가 있으시고, 두려우니까 가 있으시고, 내가 똑같이 생긴, 최대한 똑같이 생긴 거 딱 만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기도할 테니까 그 힘을 나에게 좀 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 아주 기술 좋은 장인들이 이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고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송아지와 완벽하게 똑같은 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신들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첫 번째는요, 소원 성취를 위한 신이 있습니다. 우상이 있어요. 두 번째는 안전을 지켜주는 신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마을에 가면 마을 입구에 천하대장군, 지하열장군 있죠. 얘네들은 소원을 비는 신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안전을 지켜주는 신이에요. 애군을 퇴치하는 거죠. 반대로 성황당이나 큰 고목은 어떤 신이냐면, 우상이냐면 소원을 성취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욕구 때문에 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거죠. 나의 소원,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에게 비는 것입니다. 또 내게 당한 문제와 그리고 앞으로 당할지도 모르는 그 위협의 요소들을 막아달라고 신에게 그렇게 비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했냐면 바로 이런 우상들과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며 싹싹싹 빌고, 또 더불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앞으로 다가올 나의 삶의 위험의 요소들을 미리 막아달라고 안전의 방책으로 그 하나님께 빌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성공이나 안전을 위하여서 이용당할 그런 신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그 어떤 물체에도 제한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습으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뭐냐? 하나님 우리 성도님을 잘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을 지켜주는 분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난 너희와 사귀고 싶다는 거예요. 난 너희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걸 유지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너와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단순히 뭐 필요하면 나한테 와가지고 뭐 좀 달라고 이야기하거나 문제 생기면 이거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찾아오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항상 365일 24시간 늘 동행하며 내가 너와 사귀고 싶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과 동행하였음을 친구라고 벗이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뭘까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쉬지 않고 듣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늘 우리에게 관심 갖고 늘 우리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의 지극한 사랑, 때로는 스토커 같은, 정말 우리 좀 관심 좀 안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좀 지나치게 관심 갖고 있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외면해버리는 그 주님, 우리 너무너무 사귀고 싶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된 권세 가지고 필요한 거 있으면 주님께 말해도 돼요. 심지어 주님은 너에게 구하기도 전에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 이야기하신 주님이십니다.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또 그렇게 간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다른 종교에 있는 그런 우상덩어리와 같지 아니하고 주님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귀고 싶어하는 이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에 무엇인가 필요하거나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무시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사귐의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길 가다가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가고 싶어요. 저 형제 너무 잘생겼는데요. 저 형제가 나한테 전화번호 물어봤으면 좋겠네요.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하셔요. 해보세요. 그냥 막 아무거나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이거 맛있네요. 뭐 먹고 싶네요.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수시로 이야기하시는, 그냥 친구처럼. 근데 그냥 속으로 하세요. 겉으로 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그냥 이렇게 이제 혼자 있을 때 그렇게 하시고, 사람들 많을 때는 혼자 중얼중얼대면 좀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면서.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건 8절 9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에 의해서 많이 휘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들이 찾았던 방법은 다른 큰 나라들과 동맹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끝자락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래서 다른 나라 동맹을 얻기 위해 돈까지 주면서 우리가 동맹을 맺읍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애굽 그리고 아수르, 아람 이런 사람들과 돈을 주고서라도 동맹을 맺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번 외교 체결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와 관계를 잘 유지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갔을지도 몰라요. 때로는 감사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 나라와 관계가 잘 유지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약에 정말 이 외교가 잘 체결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해줬다면 누구에게 더 집중을 해야 될까요? 이 관계를 유지시켜 주신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상대방일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제가 연애할 때 진짜 믿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많은 형제자매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자매 만나게 해주세요. 형제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누굴 만났어요. 그러면 고백합니다. 막 편지, 우리 성도님들 모르겠지만 감사 헌금 봉투에 자매를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좋은 형제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는 자매들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만나게 해줬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연애가 지속되어지면 신기한 게 하나님이 맺어줬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연애가 지속될수록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연애는요, 하나님 안에서 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되어진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연애했는데 하나님하고 멀어진다. 얘는 연애 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확 느껴져요. 네. 길 가는데 내 남자 자기 남자 말고 딴 그 남자를 바라보면서 오빠, 저 남자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 그때 이 하나님이 느끼는 그 감정, 이게 이제 남자들이 느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뭐 연결시켜줬다고 고백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 없어져 버리고 사람만 의지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쓸모없는 질그릇처럼 되어버렸고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아수르에게 배신당하고 애굽에게 배신당하고 아람에게 배신당하고 뭐 그런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미국한테 배신당하고 중국에게 배신당하고 일본에게 배신당하고 막 이런 꼴과 비슷한 거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끊임없이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의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사람을 만난 건 정말 주님이 도우셨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일하게 하셨다면 사람이 중요한 걸까요? 하나님이 중요한 걸까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사람에게 자꾸 의지하게 되고 사람에게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맹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한번 연결되어지면 다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사람에게만 자꾸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사람의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연결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스스로 왕을 세워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원했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성공과 안전을 추구하였습니다. 또한 사람을 의지하여서 그들의 안전을 도모하려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축약하여서 마지막 14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연결시켜줬던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무엇에 열중하였냐면 성읍을 많이 쌓는 것에 열중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읍을 쌓는 것이 뭐가 이게 문제일까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1장을 가야 됩니다. 11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니물롯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대제국인 바벨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바벨 성읍과 바벨 탑을 쌓았습니다.
우리 흔히 밤의 성이라고 하죠. 이 성은 시티라는 뜻입니다. 성읍이에요. 성읍. 그들은 벽돌과 역청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재료가 아닌 사람이 만든 재료를 가지고 자기의 노력과 열심과 최선으로 성읍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이 성읍을 만들고 나서 하늘에 닿자 하였던 것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구호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낸다는 것은 입신양명,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공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자는 거예요. 또한 흩어짐을 면하자, 미래를 도모하는 안전된 삶을 살기 위해 이 성을 짓자는 거예요. 이 성벽 안에 싹 들어가서 안전하다 하는 그런 장치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들이 만들었던 성벽은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돈, 학벌, 직장, 인간관계, 이러한 것들로 견고한 성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안전하다 이야기하죠. 인생 전체는 성공과 안전을 위하여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돈을 많이 벌려고 할까요?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므로 인해서 얻어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은 성공했다라는 그 인정받는 것과 돈으로 인하여서 미래가 보장되어진다는 안정감을 얻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길 원할까요? 좋은 대학이 목표가 아닙니다. 좋은 대학으로 인하여서 너 자식 잘 키웠네 하는 성공의 언어를 듣고 싶은 것과 좋은 대학을 가야지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이나 이 사회적 가치관 때문입니다. 또한 더불어 우리는 왜 좋은 직장을 가고 싶어 할까요? 동일한 맥락이에요. 성공했다는 이야기 듣고요, 좋은 직장을 가야지 미래가 안정되거든요. 왜 우리는 훌륭한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싶어 할까요? 나 이 사람 알아 하면은 마치 나도 그 사람과 동급인 것처럼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고요. 또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나에게 언젠가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주변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견고히 쌓아놓고 그래 쏙 들어가서 편안하다 외치지만 진짜 편안하냐 말이죠. 돈이 많으면 진짜 평안할까요? 예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대문도 열어놓고 지내던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돈이 워낙에 많아지니까 집에서 세콘까지 달면서도 벌벌벌 떨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면 미래가 보장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좋은 대학을 나와도 실업자가 허다한 이 시대에, 좋은 직장을 들어가도 40 중반이면 나와야 되는 이 시대에 인간관계는 어떨까요? 우리 성도님들 사회 나가서 만나진 그 인간관계가 신뢰가 되십니까? 다 자기 이익 때문에 만나는 거 아닙니까? 신기하게 40대 이상이면 동창회 많이 간대요. 왜 이렇게 많이 갈까요? 그 이유는요, 그런 이익 때문에 만나는 인간관계가 신물 나는 거예요. 예전에 아무 생각 없이 계산 없이 만났던 그 친밀함들이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리운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열심히 성읍을 쌓아놓고 그 안에 안전하다 이야기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아닌 거 시간이 지나면 다 깨달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이 성읍 쌓는 일에 계속해서 우리는 주장하고 있죠. 신기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면 이 성벽을 잘 쌓게 해달라고. 하나님 돈 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훌륭한 학벌 주세요. 좋은 인간관계 주세요. 견고한 성을 쌓고 이 안에 딱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무엇이 필요 없느냐?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세월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뭘 하시는가? 이 성읍을 깨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읍을 다 파괴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걸 파괴해야지 뭘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열심히 벽돌을 굽고 역청을 만들던 이 사람 한 명을 딱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갑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갈대아 우르 출신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 인도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직업을 지목해 주십니다. 그 직업이 뭐냐면 바로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이 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성읍을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천막 속에서 자기가 키우는 양떼들과 소떼들을 데리고 다니며 자연재해와 도적과 각종 들짐승의 위협 속에서 그 늘 두려움의 세월을 삽니다. 그들의 내면 깊이에는 강력한 욕구가 있죠. 나도 안전한 성읍을 짓고 그래 들어가 안전하다 하고 외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목민은 성읍을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럼 그들이 의지할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유목민이라는 직업을 특정하여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선배들은 그 유목민의 세월을 보내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돈과 직장과 학벌과 인간관계 등의 견고한 성읍을 쌓지만 그 안에 정작 들어가서는 벌벌벌 떨고 때로는 외로움 속에 스트레스 받으며 우울증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의 산성 되신 주님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이게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말 성읍을 짓지 아니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읍 열심히 졌습니다. 눈에 보여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의 마음인 거죠. 마음. 주님이 심지어 신명기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이야기했느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어진다면, 여기에 기록된 것을 잘 지키면 너희가 쌓지 않은 성읍에서 살게 되어질 것이고,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을 마시게 될 것이고, 너희가 씨 뿌리지 아니하는 이 곡물들을 수확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너희들의 삶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크게 착각하는 게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얻으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신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우리가 쌓는 그 모든 성읍들을 다 부셔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우리 만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큰 환난 가운데 주를 만나지 마시고 우리의 산성된 주님을 진정 신뢰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산성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성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땅에 돈, 직장, 대학, 학벌, 인간관계 등 다 필요하지만 그 목적대로 사용하게 하시고 본질에서 벗어나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용하여서 이 땅의 것들 얻어내므로 그 물질적 가치들로 우리가 평안하다 이야기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